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이 단순한 문화적 변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진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성경이 수세기 전에 묘사한 영적인 패턴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다소 강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성찰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강국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점점 더 격렬해지는 도덕적 논쟁, 세속주의의 확산, 그리고 끊임없는 문화적 압력에 직면한 세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한 어떤 현상일까요? 예수님은 속임수의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그리고 영적인 경계심이 필요한 시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기심, 교만, 그리고 참된 능력 없는 경건의 겉모습으로 점철된 어려운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특정 세대, 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현재의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대를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리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바라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빛 아래서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한국이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러한 변화가 예언적인 패턴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황 상태에 빠져야 할까요? 아니면 준비해야 할까요? 추측에 의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변혁에 영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생각해보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분석할 내용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밝혀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화 변화의 속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가치들이 이제 끊임없이 논쟁되고 재해석되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가족, 권위, 정체성, 도덕성에 대한 정의가 점점 더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삶의 디지털화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술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 전자결제, 소통을 지배하는 소셜 네트워크 등 이 모든 것이 고도로 연결된 환경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구조에 깊이 의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시스템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시대를 언급하고 있으며 해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 인프라가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집단적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성과 중심 문화, 극심한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성공 추구는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사회적 압박감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성취로 측정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자립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회 담론을 강력하게 형성했던 신앙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박해가 아니라 미묘한 소외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원칙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진보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이는 사회의 세계관의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근대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묘사된 영적 패턴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신앙보다 쾌락을 중시하고
진정한 변화 없이 종교적인 겉모습만 유지하며 도덕적 혼란에 빠지는 세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 시대에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경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변화가 종말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패턴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현명하지 못합니다. 우연과 조화의 차이는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단순한 문화적 진화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한다면 댓글에 패턴이 보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모든 것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말씀 분별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성경이 마지막 날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석해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유사점인지 아니면 더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예언과 일치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깊이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절 몇 개만 인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맥, 영적인 패턴, 그리고 성경이 변화의 시기에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뉴스 기사를 성경 구절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 일관된 유사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날을 지나친 자기의 돈에 대한 집착, 교만, 불순종, 배은망덕, 그리고 자연스러운 애정의 상실로 특징 지어지는 어려운 시대로 묘사합니다. 그는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을 언급하는데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의 변화는 미약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부도덕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피상성을 의미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를 관찰해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성장하고 개인의 정체성이 중심이 되며 자율성이 최고의 가치로 칭송받습니다. 동시에 절대 진리라는 개념은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확인시켜주는 선생만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지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속임수, 혼란, 그리고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암시합니다. 이 세부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마치 수축이 빈도와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것처럼 고난이 점진적으로 심화됨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위기가 반복되고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여러 나라들이 혼란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되는 초연결 시대에 딱 들어맞습니다. 집단적인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안정을 향한 갈망 또한 커집니다.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또 다른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최종적인 현현에 앞서 토대를 마련하는 사상적이고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반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을 절대적인 중심에 두는 체계, 철학, 가치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징들이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러 시대에서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차이점은 강도, 동시성, 그리고 세계적 규모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트렌드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도록 합니다.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들고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쉽게 전파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경적 패턴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종적인 성취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유사점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입장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비교하고 기도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과 현재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셨나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검토 중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시점에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분별력 있게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재현인지 아니면 예언적 심화인지를 판단할 때 더욱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바로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한국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른 많은 나라들과 차별화하는 한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강렬한 기독교 유산과 놀라운 기술 발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보기 드문 특징입니다. 심오한 부흥운동, 새벽까지 이어진 철야 기도, 인상적인 선교 성장 역사를 지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생태계를 보유한 나라는 드뭅니다. 이러한 대조는 영적으로 민감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대사회일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에 놀라운 영적 운동을 경험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만원인 교회, 열렬한 중보기도, 세계 각지로 파송된 선교사들, 이러한 경험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고 연결된 세상에서 태어났으며 화면을 통해 소통하고 성과, 이미지, 성공에 대한 강렬한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는 세대입니다. 한 사회가 단 몇십 년 만에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 그 영향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번영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자급자족을 낳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주님에 대한 의존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신의 섭리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안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기술, 디지털 트렌드 등 모든 것이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가치관, 사상,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문화 수출국이 되면 이념적, 정신적 논쟁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전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확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적 정체성의 재정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지만 깊은 신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닌 가족 전통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는 제도적 존재와 영적 활력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앙생활의 강도는 제각각입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은 유지되지만 내면의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퇴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지만 퇴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누적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성경적 메시지는 정체되고 나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기독교 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절대적인 미덕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는 독특한 양상을 띱니다. 성경에 대한 충실함은 진보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확고한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강렬한 정신적 유산,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 커지는 세계적 영향력, 재정의되는 가치관, 그리고 세대 갈등이라는 요소들이 결합될 때 복잡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단순한 사회적 진화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최종 성취라고 선언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신중한 분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것일 것입니다. 한 나라가 더 큰 빛을 받았을수록 그 빛을 지켜야 할 책임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시기를 경험했다면 영적인 열정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비난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대조를 통해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적인 면모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변화에 공감하신다면 대조를 느낍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또는 지금이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뿌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심오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단지 사회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 상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문제가 교회의 내면 상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외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 변혁, 문화적 흐름, 세계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민족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구조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나라의 영적인 힘은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적 번영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약해지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적인 약함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고 말씀 연구는 깊어지지 않으며 도덕적 신념은 유연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장 눈에 띄는 붕괴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대 한국에서 교회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컨퍼런스, 온라인 방송, 소셜미디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존재감이 반드시 영적 활력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겉으로는 활기찬 공동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취약했던 공동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중요합니다. 외적인 활력과 내적인 무관심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직면한 특정한 문제 중 하나는 속도가 초래하는 비상성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짧은 메시지, 빠른 자극, 그리고 끊임없는 콘텐츠 소비를 선호합니다. 이는 신앙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문화의 가속화된 속도에 맞춰 변화할 때 깊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에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알림과 끊임없는 생산성으로 점철된 일상과 충돌합니다. 또 다른 민감한 문제는 영적 권위의 재정의입니다. 의견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구절들이 문맥에서 벗어나 인용되고 피상적인 해석이 인기를 얻으며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 자극적인 구절로 축소됩니다. 이는 형식은 유지되지만 이해는 파편화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문화적 압력은 메시지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대에 발맞추려는 욕구는 지나친 각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는 것과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핵심 원칙을 완화할 때 교회는 예언자적 정체성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항상 완전한 수능이 아니라 다양성을 수반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세대 차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신념과 사회적 수용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도 고립을 피하려는 마음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진정한 도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전에 침묵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중요한 관찰로 이끌어줍니다. 사회의 변화가 예언에 묘사된 패턴과 일치한다면 교회의 역할은 경각심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며 소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한 세대의 정신적 상태는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의 결정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회가 변화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에 비례하여 성숙해지고 있느냐입니다. 주변에서 영적인 피상성을 느끼시나요? 내면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깊이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또는 지금이 성경적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적어주세요. 교회의 내부를 살펴보면 더욱 미묘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역사적 우연이 무시된 경고로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우연이 무시된 경고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회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영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의 차이는 집단적인 반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거듭 보여줍니다. 위험은 경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경고에 무관심한 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성경적 양상과 유사하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마지막 예언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사람들은 징조를 알아차렸지만 행동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날씨는 해석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인 면모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심오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변화가 없는 인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의 심화, 도덕적 제정에, 성경적 권위의 약화, 기독교 원칙에 대한 문화적 압력과 같은 추세를 인식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 토론하면서도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고 패턴을 파악하면서도 내면의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식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 기도가 더 이상 훈련이 아니라 가끔씩 하는 행위가 될 때, 성경 읽기가 즉흥적인 의견으로 대체될 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문화적 적응을 위한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침식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순간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수세기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일어납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던 가치관이 순식간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담론도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는 그에 걸맞은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문화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분별력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잠재적인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 경고가 무시되었을 때 그 결과는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체성 상실, 영적 분열, 교리적 혼란 등이 그 예입니다. 문제는 성벽 밖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곧 닥칠 재앙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추측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켜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성경 연구를 심화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추측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예측하려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험은 사회가 변화하는 것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언제나 변화하기 마련이니까요. 진정한 위험은 교회가 그 변화에 발맞춰 영적 분별력을 키우지 못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적인 변화가 내부의 깊이를 앞지를 때 영적인 안정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패턴이 반복되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일 때 경고의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가 성경과의 유사점을 인지하고도 피상적인 접근을 선택한다면 그 기회는 헛되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점을 인지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더욱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변화에 충분히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분별력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은 의식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지혜롭게 대응합시다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다뤄야 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를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짓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변화를 관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그 변화에 반응하고 있는가?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방관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굳건히 뿌리내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예언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음, 거룩함, 분별력, 그리고 신실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질문은 미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가치관이 재정의되고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삶이 멈추지 않는 경주처럼 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으셔서가 아니라 너무 바쁜 인간의 마음이 감수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잃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원칙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마모와 손상, 즉 뿌리가 부족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 없을 때, 진정한 기도가 부족할 때, 그리고 깊이 있는 삶 대신 편리함을 택할 때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정답은 두려움이 아니라 일치이며 편집증이 아니라 성숙이며 추측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변화들이 예언적인 패턴과 일치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상황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이 칭찬받을 때나 의심받을 때나 세상이 칭찬할 때나 압박할 때나 신실함을 유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풍이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평온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가에 왔다면 단순히 또 다른 콘텐츠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강화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듣는 동안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룩한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꾸준한 삶,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방해 요소와 소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외침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심오한 경고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깨어나라, 돌아오라, 더 깊이 나아가라, 머물라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커뮤니티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댓글을 남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끝까지 봤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느끼셨다면 분별력을 선택합니다 라고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몇몇 댓글을 고정해 두고 누가 진정으로 메시지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에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히고 진지하며 말씀에 기초한 이러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선정적인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과 시대의 징조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연결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셨다면 구독은 간단하지만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화면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계속 시청하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명확해질 테니까요.